그리스도인이 짊어져야 할 두 가지의 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짐은 무겁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짐은 쉽고 가벼운 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2절까지 복음을 변화하고 정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을 이루고 죄를 범하며 살게 되는데,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하므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순종치 못했으면 회개해야 한다고 지난번에 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갈라디아서 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원리와 행동 원리를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린 것은 아니겠죠?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며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대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두 가지의 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짐을 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은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 짐을 서로 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은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짐은 범죄한 이웃이나 형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며, 두 번째 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난한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부자하는 데 쓰고 섬김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짐은 모두 사랑과 섬김의 짐이며 예수님이 주신 쉽고 가벼운 짐이고, 이루면 기쁨과 즐거움과 또 힘이 넘치는 그런 짐들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짐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짐은 어떤 짐인지 본문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도 바울은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표현된 대로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Dear brothers and sisters, you who are godly,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You who are godly는 경건한 너희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경건한 너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경건한 자들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1절에서 범죄한 일이란 실수로 범한 허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죄의 성품이 있어서 누구나 다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발적이거나 육신의 약함을 인하여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모두가 다 실수할 수 있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고 해서 그 허물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죄책감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책감은 허물이 있는 자라면 죄의 결과로 가지게 되는 고통입니다. 죄책에 두려워하면서 부끄러워서 수치를 느끼면서 혼자서 괴로워할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뻔뻔스럽게 숨기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허물을 가진 사람을 보면 정죄하게 될 겁니다.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척하면서 혀를 차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자기는 허물이 전혀 없는 무지하고 흠없는 사람인 것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마음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웃의 허물을 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의 말씀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신령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있는 형제나 자매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바로잡아주라. 무엇을 바로잡아주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NIV 성경에는 옳은 길로 되돌아오도록 도와주라는 뜻으로 NIV 성경에서는 번역했으며, KJV 성경에서는 리스토어라고 표현을 하면서 회복시켜 주라는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성경을 다 포함해서 해석해 보자면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도와주고 허물로 인해 가지는 마음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온유한 심령, 겸손하고 관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쑥덕쑥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손가락질하거나 여기저기 알리지 말고 조용히 두 사람만 만나서 충고하고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죄의식으로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믿음의 형제와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심하여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고통받는 심령을 용서하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KJV 영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표현하고 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을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도 그런 허물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에게는 대들보와 같은 큰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쓰러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조용히 권면하고 충고하고 가르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죄를 바로 잡아주고 또 죄책감으로 겪고 있는 고통을 위로해주고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 가지는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의 허물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남의 허물과 죄로 인한 고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기는 완전하다거나 자기보다 못하다는 생각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자기는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스스로 기만하는 행위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행위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결과인 것이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조심하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자기에게 그런 허물이 없다면 그것은 남의 허물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혼자만 만족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5절에서 또 하나의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짐을 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은 자기의 허물에 대한 죄값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해야 할 자기의 짐, 즉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남의 짐을 서로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며 자기의 짐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 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어느 주석집에서 기록된 내용인데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신자가 명백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앞에서 책망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자는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그 짐을 나누어 짊어져야 한다. 즉 죄로 인해 받는 안팎의 고통이 클 것이므로 이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범죄하는 형제나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다. 만일 우리가 법과 규례를 따져서 연약하여 죄범한 신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무관한 행위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하여 도피성을 마련하여 그의 피살당함을 모면하게 하였다. 우리는 형제나 자매를 정죄하는 대신 사랑으로 선도하여 그 마음의 상처를 삼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허물로 인한 남의 고통과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우연히 저지르게 된 허물은 그 허물 자체를 보지 말고 허물로 인하여 죄책감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그 내면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허물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 주라.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어떤지 살펴서 자기도 비슷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짐을 서로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짐은 무겁고 힘들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은 쉽고 가벼운 짐이며 그 짐을 이루게 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의 짐 중에서 오늘 우리가 들은 서로의 짐을 지라는 이 짐을 우리가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사오니 열심히 주님이 주신 이 짐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도와주심이 이제 서로 허물과 죄를 용납해주고 그리고 서로 짐을 함께 져주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위에와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 머리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